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 말씀 같이 붙잡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 이렇게 물으실 때 소망이요. 이런 제 마음속에 그런 울림과도 같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구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구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설명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부흥에 참석했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하신 한 목사님이 계셔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가마꾼 그리고 가마를 끄는 것과 관련돼서 비교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가마를 두 사람이 끌면 앞에 끄는 사람과 뒤에 미는 사람이 차이가 있대요. 뒤에서 끄는 사람은 힘이 좋아서 무조건 이제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가마에 가려 있으니까 힘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계속 뒤에서 밀어줘야 이렇게 언덕에도 올라갈 수 있고 또 힘을 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대요. 반면에 맨 앞에 끄는 사람은 지구력도 지구력이지만 민첩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방향을 잘 이렇게 톡톡 꺾어줘야 가마가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계속 미는 사람을 믿음과 비교하더라고요. 믿음과 끊임없이 믿음으로 힘을 줘서 밀고 끌고 가고 반면에 앞에 있는 가마꾼은 소망이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잘 붙잡고 그때마다 방향을 잘 틀어주고 갈 길을 인도하는 것. 그리고 가마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에 가게 되면 소망과 믿음이 거기까지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 너무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과 관련된 것에 일종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흔들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가짜를 좋아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목사님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을 가끔 봐요. 너무 안타깝죠. 어떤 예화를 찾으려고 해도 이렇게 그분들이 했던 사역은 참 귀하고 그분들이 처음에 비전을 붙잡았던 것은 너무 귀한데 큰 도전이 됐는데 끝에가 약간 이상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싶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가 문제였죠? 소망의 문제였어요. 소망이. 본인이 끊임없이 받았던 사명과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 원하는 대로 계속 훌륭하게 쓰임 받고 힘있게 나아가셨는데 믿음도 변함없고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정말 가치 있는 것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과 이 땅에 있는 다른 무엇가로 살짝 혼동되고 바뀌는 순간 안타까운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소망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과 소원을 우리가 어떤 것을 소원하느냐, 소망하느냐 이 바른 것과 함께 이 소망이 어떻게 계속해서 힘을 받아서 끝까지 가느냐, 소망을 넘어서는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소망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느냐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보고 싶습니다.
짧지만 이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해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환기시켜줘요. 31절 말씀에 보면 40장 30일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겠다. 주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이 어떤 말일까?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걸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을 찾다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한다, 주님을 바란다 라는 단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비교해서 설명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표현할 때 그 앞에 재물과 대조하여서 설명을 하시는데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 표현은 이 재물이 우리에게 살 길이 될 거야. 이 재물이 우리에게 많으면 우리에게 나중에 모든 필요가 되고 뭐든지 해결하는 인생의 마스터키가 될 거야. 이 재물이 내게 제일 소중한 거야.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말은 재물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익, 재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안을 넘어서는 유익과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네가 명심해라. 그게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구하듯이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오직 하나님을,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면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사갖고 가니까 뭐 사왔어? 물어보고 아이스크림만 채 가지고 가면 다음에는 별로 사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갔는데 아빠를 너무 좋아해주고 사왔다고 기뻐해주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와 만남 자체가 다음에도 또 사가야지, 다음에도 또 나눠 먹어야지, 이런 감사의 표현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신 것에 굉장히 목숨을 걸어요. 주신 분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세요. 허락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허락하신 분을 붙잡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가 돈이 조금 생겼답니다. 추석과도 같이 되니까 용돈 받잖아요. 용돈 받아서 많이 있다는 걸 이제 아빠가 알아서 아이가 평소 때 가고 싶어하는 놀이동산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이 애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알고 싶어서 아이한테, 그런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 네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우리 같이 가야겠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엄마는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아빠가 돈이 없어서 요점은 그거죠. 네가 네 돈 내놔서 엄마를 가게 해야지. 돈 내놔라. 이제 아이에게 이제 구슬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네 용돈 좀 내놔서 같이 우리 놀이동산 가자. 그랬더니 어린 아이가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냥 아주 단칼에 이야기하더래요. 그럼 엄마 못 가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럼 엄마 못 가겠네.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며 이거 약속의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땅은 천수답이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질 수 없는 땅을 그냥 농사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당연히 관계수로가 있고 강이 근처에 있어서 물을 언제나 댈 수 있는 나일강 유역이 훨씬 낫거든요. 비가 오는 것 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하면 농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물을 받아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일강 유역에 있는 이집트 땅, 애굽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살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허락하신 분의 시선이 계속 거기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으로 소망을 삼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거기에 많이 중독이 됩니다. 그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을 해요. 코브라가 사람들을 물면 혹은 코브라가 동물들을 물면 사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독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질식사래요. 이상하죠? 그러면 뱀이 이렇게 쫄라가지고 죽이나? 아니, 뱀이 코브라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독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질식사라는 거예요. 왜 질식사죠?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코브라에 있는 이 독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폐에서 숨을 쉬는 신경 뉴런들이 갖고 있는 전기 신호와 비슷한 효과를 낸대요. 그래서 이 독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뉴런 신경 계통에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서 마치 호흡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주는 거예요. 그 독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호흡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호흡을 한다고 이가 계속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숨을 못 쉬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그거 먹어도 돼. 이런 유혹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손길들이 일단 넘어가고 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평생 롤게임만 하면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평생 게임만 하면 삶은 행복하겠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이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마침내 거기에 영원한 안정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렇군요, 주님.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 같고 우리에게 당장 단순한 평안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에 눈이 열리면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고 소망하는 것이 눈이 띄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 이루시게 하는 경우들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소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여러 권면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소망하게 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개척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세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능력인지 너무 놀랍게 보았어요. 네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기가 막힌 기적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붙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하게 하시더라고요. 함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꿈꾸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훈데르트 바서라는 화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혼자 꿈을 꾸면 꿈에 그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된다.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막 소망하고 기뻐해요. 너무 큰 기쁨이죠. 그게 첫 준비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비전처럼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혼자서 끙끙 앓는 것 같지만 마침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 소망에 하나 되어서 응답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아마 동력자들을 기다리는 시간일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이 톱니바퀴에 물릴 또 다른 톱니바퀴를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다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를,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같은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세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 길버드 빌키지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강의 때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윤무상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모습의 교회를 말씀을 읽어주면서 항상 학생들에게 도전했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상상해 보라고. 앞으로 교회를 담임하더라도 꼭 그렇게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도록 수업 시간 동안 상상하도록 도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 교실에 20대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길버트 교수가 성경을 읽어줄 때마다 이 청년이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찾아가서 그 길버트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교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바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시카고 지역에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길버트 교수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청년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에게 돕겠다. 너를 돕겠다. 이분이 10년 넘게 그 비전 강의를 나눴대요. 10년 넘게. 그래서 그 해에도 나눴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그 해에도 이번 해에도 아무도 이거 뭐 대응하지 않는구나, 올해도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이 처음으로 그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고 헌신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고 나중에 그분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나가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뭐든지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살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전심이고 언제나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이고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가만히 지금까지 지나온 짧은 삶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만드시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뜨문뜨문 하시더라고요. 신대원에 갔을 때 한 번,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안산 광림교회 갈 때 한 번, 단독목회 나갈 때 한 번, 개척할 때 한 번, 그렇게 토를 엄청나게 주면서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주님 뜻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급진적인 순종을 갖다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해보세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고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라디칼하게 계속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꿈을 나누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꿈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인도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꿈을 꾸다 보면 마침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수준에서 주님은 정말 뭘 원하시지? 주님의 꿈을 생각하게 돼요. 함께 꿈을 꾼다. 그래,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함께 꿈꿔야지 라고 함께를 생각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집합,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지? 질문해 보면 주님의 꿈을 생각해 보게 돼요. 주님의 꿈을. 그건 지금도 실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딱 한 줄로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고 허락하신 생명은 우리 혼자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우리의 시간을 멍 때리고 보낼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TV 보면서 바보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생각 끄고 TV 보고 멍 때리고 있다고. 요즘은 바보상자가 조금 더 작아지고 정교해져서 바보 핸드폰이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보내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 생각들, 인터넷에서 오는 여러 생각들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시간들을 채워나갑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 그것과 함께 이런 것도 너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씩 더 가져가요. 절대 진리는 하나만 똑같은 게 비슷한 게 생겨도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게 돼버려요. 두 가지만 돼도요, 세 가지만 돼도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first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 아이고 귀찮다, 그냥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가 깨어서 쳐내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일 많이 유의하고 있고 제일 많이 경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내용은 다 다를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알림 설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해놨던 어디 뭐 프로그램 왔다 떴다, 뭐 어느 유튜버가 뭐 넣었다, 그냥 다 뜨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는 한 1시간 드리고 나머지 한 5시간은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막 뭐 관련된 뭐 그런 거로 다 시간을 보내요. 그럼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뭘로 채워 넣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죠.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는 많이 듣는 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많이 듣는 거. 이번 주에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저를 위한 부흥회를 저 혼자 했어요, 유튜브로.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누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같이 살고 있는 아이가 요즘 줌으로 대학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학 수업을 하는데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대견하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2시, 3시는 좀 심하다 싶어서 줌인데 줌으로 수업하고 2시, 3시까지 한다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이 본인 집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방을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 놓으세요. 바깥에서 이렇게 뭐 하는지 볼 수 있도록 숨기는 거 없도록 내가 숨길 거 없이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창피하지만 이렇게 뻥 뚫어 놓고 산대요. 물론 애들이 구멍만 보고 살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그 아이 방 이렇게 불 켜져 있는 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대견해서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온라인으로 공부하면 여러 결과들을 보니까 50%밖에 학습 효과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줌으로 공부하다 보면 한 번 들어서는 50% 효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2배 열심히 해야 된대요. 2배. 그래서 강의도 2번 듣고 공부도 2배 열심히 한다.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지나가면서 문득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에게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한적이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열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가치, 기쁨, 생명,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은혜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인 거죠. 그게 함께 꿈을 꾸는 방법이에요. 꿈을 끝까지 견지하는 방법이고요. 함께 꿈을 꾸게 됐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도 이제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꿈꾸는 사람에게 31절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이 되거든요.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독수리가 날개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만 딱 띄어서 내 삶이 이렇게 영원히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진짜 어떤 조건이 되는 것, 진짜 약속이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뭘 점검해 봐야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것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저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분을 좋아했다가 요즘은 되게 어려워하는 목사님인데 마음에 되게 어려워하는 목사님인데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현직에 있을 때 비전, 사명, 소망, 소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세미나를 인도하신 적이 있거든요. 새벽기도와 관련돼서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국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저도 가서 말씀을 좀 들었어요. 굉장히 큰 도전 받았습니다. 당시에 명성교회에 가서. 근데 저에게 또 특별한 일들과 함께 좀 겹쳐졌어요. 세미나 도중에 모르는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았더니 건강검진 제대로 다시 받아보라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다고 이제 이런 연락도 받기도 하고 심장 쪽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세미나 듣다 보니까 죽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죠. 사실 건강한데 협심증, 막 동맥경화 이런 이야기 막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랐더라고요. 근데 그쯤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을 하면서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만 일단 전화로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세미나 참석할 때 이게 기분이 달라졌어요. 나 아픈데 이런 생각도 괜히 아픈 것 같고. 근데 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실패의 실패를 거듭했었다. 그래서 갈 곳 없어 선택했던 것이 개척이었다. 김상환 목사님 그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이 하셨을 때는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하던 때였고 교회들도 고속으로 부흥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만 걸어놔도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청빙에서 이렇게 가면 성도들이 나가시라고 몇 번을 그렇게 쫓겨났대요. 목사님 다른 게 좀 알아봐 달라고, 자리를 좀 비워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참하게 힘드셨겠어요. 실패의 실패를 몇 번 그렇게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갈 곳 없어 선택했던 곳이 이제 방법이 개척이었답니다. 청빙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 명일동 근처에 버스 종착지, 거기 근처에 아무 밥밖에 없었던 곳에 거기 이제 버스 종착지를 세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개척을 해서 이게 모아 보니까 25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25명이 어떻게든 세워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특별한 거 없고 새벽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날마다 새벽기도만 했다. 새벽기도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새벽기도 할까? 어떻게 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할까? 그거 딱 하나. 그리고 딱 30년 지나고 났을 때 명성교회 이야기를 듣고 되게 놀랐던 게 새벽기도만 6만 명 나오는 교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숫자도 숫자지만 그 30년 동안 했다는 게 제게 너무 커다란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를 6만 명이 함께 드릴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잠실 주경기장 이런 걸 빌려서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도 6만 명 많이 모이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30년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30년. 그런데 본인은 처음에 새벽 기도 시작할 때 그게 본인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한국 교회는 다 새벽기도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열심히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새벽기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역자와 교회가 되어 있더라. 제가 우연히도 이 세미나를 들었을 때가 이 김삼환 목사님 개척했을 때 똑같은 나이였을 때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나이가 저는 그 나이에 거기서 듣고 있고 그분은 저보다 30살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내 30년 후에는 내가 뭘 잡을 수 있을까? 뭐를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처음서부터 어마무시한 게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거. 독수리의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 뛰어다니며 지치지 않을 것,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래, 힘들 때 확 역전되는 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시기들을 우리에게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붙잡게 해주신 거구나. 물론 이 이야기와 함께 끝까지 온전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처음 주신 마음대로 끝까지 아무튼 좋은 은혜대로 열매도 맺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도 제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아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새 힘을 누려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새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점검해 봐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 내가 보고 싶어요. 그것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게 내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소망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 소망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다시 이 곁가지를 쳐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 이렇게 원하고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툭툭툭툭툭 쳐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은혜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망입니다. 우리 뭘 바라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3일을 보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그래 우리 마음 분주하지. 근데 정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냈는가 가만히 보면 주님 말씀 이런 것들이었나요? 아니면 우리의 유튜브나 일상의 여러 일들 걱정과 생각이었나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서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게임을 많이 하면 게임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을 잘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일들을 많이 하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올곧게 바라보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 온전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함께 꿈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것이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